솔로몬의 아가서 1장, 제가 그 노래 중에 노래 곧 솔로몬의 노래라 했을 때, 이 솔로몬은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고, 그렇다면 당연히 그 상대방인 여인, 술람미 여인이라고 8장에 이름이 나와 있는데요. 그 술람미 여인이라고 하는 여인은 당연히 주님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의 예표가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와 같이 주님과 교회와의 사랑의 관계, 또 더 축소시키면 교회의 일원인 우리 각자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와 사랑의 관계, 그래서 그것이 얼마만큼 깊어지고 얼마만큼 더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가운데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는지, 그래서 영적 체험으로 또 주님과의 사랑의 더 깊은 사랑에 전진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영적인 적용을 우리가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1차적으로 성경은 교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쓰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속에 교리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경우, 우리가 필요한 경우 짚고 넘어갈 것이다. 특히 교리는 이 아가서에서는 예언을 중심으로 해서 예언적 내용이 많이 언급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렸죠. 1장 1절 노래 중에 노래 곧 솔로몬의 노래라. 노래 중에 노래, 왕 중에 왕, 주들의 주, 이런 표현들은 다 베스트란 말이죠. 노래 1005개를 솔로몬이 지었다라고, 이 소위 말하는 뮤지션이고요, 또 뭐 작곡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시를 쓴 솔로몬은 1005개의 시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로 이 솔로몬의 아가서가 남아있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분께서 자신의 입에 입맞춤으로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노니 당신의 사랑은 포도즙보다 더 낫나이다. 자, 여기서 항상 전제로 깔고 시작해야 될 것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사랑은 지금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과는, 그렇죠, 다른 사랑이다. 그건 무슨 소리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신부가 된 이후에, 이제 신분이 바뀐 이후에 더 깊어지는 사랑을 다루고 있는 책이 아가서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하신 아들을 주셨던 그 사랑, 즉 요한복음 3장 16절이나 로마서 5장 8절에 얘기했던 우리가 아직 주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받기 이전의 상태의 그런 사랑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대부분의 주석서들이 그와 같은 구분을 하지 않고 막 섞어서 얘기하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우리가 아직 세상에 속해 있을 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죠? God so loved the world 할 때 그 world에 속해 있는 거 아니,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 신부님이 바뀐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놓치고 있는 가장 큰 아주 축복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었던 당시를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하고 그 죄인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너무나 감격하고 그 사랑을 잊어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늘 이야기하고 간증하고 또 알리고 섬기고 선포하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에 국한된 사랑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 손치더라도 자신의 신부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부의 자격을 획득하기 전에 이미 마귀에 의해서 우리의 신분이, 그렇죠, 잘못된 타락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죄인을 향한 사랑이 최우선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신분을 획득한 다음에의 사랑은 뒤에 우리가 이제 체험하게 되겠지만, 그 두 가지가 엄연히 구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서 창세기 3장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로마서 5장에서 말했는데,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그의 아내 이브를 주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신부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죄 이전에 있었던 어떤 이 신부를 향한 사랑, 이것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닫지 않으면 진정한 영적 성장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순수한 사랑은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에베소서 5장으로 가시면 우선 성경을 세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시면 8절,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향한 사랑입니다. 죄인을 향한 사랑.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자,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받은 사랑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으로 가면 그와는 달리 죄인이 아닌 신분이 아내로서의 신분,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신분을 획득한 이후에 받게 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죄인을 위해서 자신을 주신 거하고 달라요. 죄인을 위해서 주신 것은 아까 로마서 5장에서 봤어요. 그러나 이거는 교회를 위해서 주셨는데 이 교회는 죄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교회라는 신분을 획득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이 필요했던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 없이도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신부를 얻고자 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그 불타는 사랑이 창세기 2장에서 아담과 이브와의 관계에서 예표되어 있다. 죄는 더 이상 개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래서 아가서에서의 사랑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다.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셨죠. 이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고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 그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초점은 남편이 아내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 우리도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있고 또 친구 간의 사랑도 있고 형제 간의 사랑도 있고 뭐 다양한 사랑이 있지만 가장 그래도 친밀도에 있어서나 그 정도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셨을 때는 부부 간의 남녀 간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잘못 읽으면 남녀 간에 아주 상당한 노골적인 그런 사랑 표현이라든가 이런 게 여기 나오는데 그것은 주님과의 친밀함이 나의 삶 속에서 체험되어지는 비율에 따라서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까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하면 그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굉장히 위험스러운 책이라는 거죠. 이거 잘못하면은. 그래서 잘못 보면 삼류 연애 소설로 보는 거고 제대로 보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아주 그래서 이 솔로몬의 아가서를 heavenly person이라 돼. 하늘에 속한 사람. 욥기는 한마디로 하면 불행한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There was a man. 어떤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렇게 큰 부자였고 이렇게 똑똑하고 하나님이 순전하다 그러고 완전하다 그러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어느 날 엄청난 불행을 당했습니다. 라고 시작이 되죠. 그래서 불행한 사람. 반면에 시편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Blessed are those. 복 있는 자들은 행복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행복한 사람들에 관한. 잠언은 지혜로운 자를 다루고 있어요. 지혜로운 자. 전도서는 worldly man, 세상적인 사람. 땅 아래에서, 해 아래에서 이 눈에 보이는 것의 모든 초점과 추구와 자아 실현을 위해서 모든 걸 바쳐버린 허황된, 헛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을 다루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똑같은 저자가 그 전도서라고 하는, 그래서 책을 썼는데 지금 아가서라고 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의 수준의 책을 지금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혹자는 이게 맞는지는 안 모르겠습니다. 추정이 가능해요. 솔로몬의 인생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봤을 때 3단계로 나눌 수가 있다. 솔로몬이 첫사랑, 하나님에 향한 뜨거운 첫사랑이 불타올랐을 때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쓴 것이 솔로몬의 아가서라고 한다면, 그렇죠? 그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지혜를 받아서 제국을 통치하는 제왕으로서의 솔로몬의 모습은 잠언을 기록할 당시가 솔로몬이 그와 같이 지혜가 충만했던 시절이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솔로몬이 중간에 가다가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게 뭔가? 솔로몬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3가지를 거푸했는데 그것 때문에 타락해 버렸어요. 자, 신명기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이 아닌가 싶은데 한번 확인해 보죠. 신명기 17장 찾으셨습니까? 14절. 신명기 17장 1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다가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달라고 졸라서 결국은 왕을 줄 수밖에 없는, 그렇죠?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미리 예언적으로 모세에게 알려줍니다. 신명기 17장 14절 내가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소유하여 그 안에 거할 때에 이르기를 나도 내 주변의 모든 민족들 같이 나를 다스릴 왕을 세우리라 하거든. 이것이 이스라엘의 타락이에요. 그리스도인도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과 나도 같이 좋은 집에서 살고 나도 같이 좋은 음식을 먹고 나도 같이 좋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께 바쳐진 홀리 네이션, 거룩한 민족으로서의 삶을 살라고 우리를 성별시켜 놨더니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스라엘도 지금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은 전쟁 나올 때 보니까 왕이 백마를 타고 맨 앞에서 탁 투구를 쓰고 늠름하게 나오는데 우리는 왕이 없어가지고 그냥 우르르 나가다가 벌써 겁먹고 다 전쟁에 집니다. 우리도 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지만 내가 너희들 왕이 아니냐 이거야. 내가 너희와 함께 나가는데 뭐가 두려우냐. 안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는 왕을 주시옵소서. 우리도 민족들과 같이 되고 싶습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을 너무나 불신하는 것이고 마음을 아프게 한 거죠. 근데 믿음이 약해서 이렇게 될 걸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사해요. 이해를 하시잖아요. 15절 반드시 주 내 하나님께서 택하실 자를 너를 다스릴 왕으로 세울지니 허락은 하는데 조건이 있다 이게야. 왕에게는 이러한 조건을 달겠다. 곧 내 형제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너를 다스릴 왕으로 세울 것이요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지니라. 외국 사람은 안 된다 이거. 두 번째 16절 그러나 그는 자기를 위해 말을 많이 늘리지 말며. 성경에 보면요, 전쟁에서 옛날에는 기병이 전쟁의 승패를 좌지우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많으냐 적으냐, 기병이 어떤 역할을 하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달리니까 전쟁할 때는 꼭 기병의 의지를 많이 해요. 그럼 사람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거죠. 말을 많이 늘리려고 백성을 이집트로 돌아가게 하지 말지니라. 이집트산 말이 좋다니까. 이집트가 뭡니까? 세상에 보니까 너를 도와줄 수 있는 많은 말들에 상응하는 권력도 돈도 많다 이거야. 거기 가지 말라 이거야. 주께서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후로는 그 길로 다시는 돌아가지 말라. 세상으로 돌아갈 생각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또 그는 자기를 위해 아내를 많이 두어 자기 마음이 돌아서지 않게 하며 자기를 위해 은금을 많이 늘리지 말지니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는데 아내를 1000명이나 뒀어요. 참 상상이 안 가는데 성경에 써 있으니까 믿어야죠. 그렇죠? 근데 최근에 그런 사람 하나 내가 봤어요. 미국의 매직 존슨이라는 사람인데, 매직 존슨이라는 조던, 무슨 조던이죠? 마이클 조던하고 그 직전에 아주 최고의 NBA 스타인데, 마이클 조던의 버금가는 매직 존슨이라는 사람이 에이즈에 걸려가지고 은퇴를 하면서 기자회견을 할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솔로몬인 줄 알았어. 자기는 여태까지 1000명의 여자하고 잠자리를 같이 했다. 그냥 경기를 하러 가면 항상 호텔에 대기하고 있다는 여자들이 와가지고
근데 어떻게 정확하게 또 성경에 나오는 1000명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현대판 솔로몬이구나. 어쨌거나, 예. 아내를 많이 두어 자기 마음이 돌아서지 않게 하라 그랬는데 아내들이 참 우상 숭배하는 여자들 뒀으니 다 마음이 돌아섰죠. 그 다음에 은금을 많이 늘리지 말라 그랬는데 막 은으로 방패를 만들고 금으로 막 숟가락을 만들고 젓가락을 만들고 막 온갖 모든 게 다 은 아니면 금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다 골라서 했죠. 세 번째 하지 말라는 건 뭐냐, 하라는 것. 이번에 하라는 거네요. 18절 그가 자기 왕국의 왕자들의 앉거든 그는 자기를 위해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 있는 그것에서 이 율법을 책으로 한 권 필사하여 평생토록 자기 곁에 두고 그 안의 것을 읽어서 주 자기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법규를 지키고 행할 것이니라. 그랬더라면 은금도 안 늘리고 아내도 안 늘렸겠죠.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하시되 이러한 조건 하에서 허락하셨는데 이것을 다 어기는 순간부터 솔로몬은 잠언에서의 지혜가 사라지고 전도서에서의 세상적인 사람으로 변해가지고 나중에 60살 돼서 마지막 이 땅에 남아있는 후학도 아니죠. 후배 인간들에게 헛되리 모든 것이 헛되도다. 39번에 걸쳐서 헛되다는 헛됨의 논문을 써놓고 우리에게 남겨두고 갔다 이 말. 그래서 우리는 아가서, 잠언, 전도서가 솔로몬의 인생의 3단계의 시절에 썼던 책들이다. 이렇게들 추정을 해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충분한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랬을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봤을 때 그것이 설명이 가능하다. 이 말이겠죠. 자, 다시 돌아오시면. 그래서 우리가 2절에 그분께서 자신의 입에 입맞춤으로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노니. 자, 그분이라 그러면 다 알아들을 것처럼 얘기를 했죠. 예, 솔로몬 왕이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그분이라 그랬어요. 우리나라에도 그와 비슷한 시들이 있습니다. 딱 보면 누군지 그냥 다 아는 제일 대표적인 게 님의 침묵이죠. 님의 침묵. 뭐 그거를 또 조국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하게 해석을 하지만 딱 보면 상징적으로 이거는 누군가 지고한 사랑의 숭고한 사랑의 대상을 님이라고 불렀구나.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솔로몬의 연인이었던 술람미 여인도 다르게 할 필요 없어. 그냥 그분이라고 하면 돼. 그분. 나는 그분에게 속하였다. 그분이란 말을 성경에서 여러 번 반복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도 그분이 어디 계신지 아십니까? 라고 그분께 물어봤어요. 참 희한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딱 보니까 동산지기 같아. 동산지기. 왜 동산지기일까요? 성경을 탁 벌써 예. 성경에 보니까 아담은 husband. 그렇죠? 예, 남편인데 husbandman이란 말은 뭐냐면은 동산지기란 뜻이에요. 동산지기. 뭐 아담을 예표하는 아담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아담은 예수님의 모형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5장에. 그렇다면 아담이 동산지기의 모습으로 보였다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덤가에서 보였을 때 동산지기로 보인 것은 정확하게 의도적으로 성경이 기록했다는 걸 아시겠죠? 성경 전체를. 그렇지. 예수님도 동산지기처럼 보이셨겠구나. 그런데 그 동산지기를 못 알아봤어요. 예수님을. 영적으로 어두워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그분이 어디 계신지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그분께서 자기의 입에 입맞춤으로 내게 입맞추기시기 원하노니. 이 입맞출 수 있는 대상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랑하는 연인이나 부부 사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아직 부부가 됐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우리와 주님과의 깊은 사랑, 그냥 사랑이 아니고, 그렇죠? 예. 지금 상당한 관계가 전진이 있어서 진전이 돼서 깊은 사랑이 이루어졌다. 이것도 추정입니다. 정확하게 역사적 사실이 그러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소위 말하면 예루살렘 동북쪽인가 서북쪽에 있는 한 포도원을 솔로몬이 자기의 왕실의 관리하에 두고 있었는데 그것을 관리자를 맡겨서 그 관리자가 그것을 돌보고, 그런데 그 관리자는 남편은 아마 죽었나 봐요. 그래서 어머니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아들 둘이 있고 그 다음에 딸 둘이 있었는데 아마 그 뭐라 그러나요? 의붓 어머니, 스텝마더 같대요. 그래서 이 오빠들이 그 막내, 그러니까 두 여동생 중에서 한 여동생을, 근데 그 한 여동생이 여기 오늘 보면은 5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은 검다 그랬어요. 블랙. 이집트 출신의 블랙, 소위 말하면 그 흑인 여인이기 때문에 아주 멸시하고 무시해서 이 포도원을 네가 다 해라. 그래가지고 마치 우리 신데렐라에 나오는 것처럼 쭉 하고 그냥 혼자서만 일하는 그와 같은 상황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 지역을 방문했다가 이 흑인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약조를 하고 다시 오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이 여인은 그 목동을 기다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와중에 이 목동이 왕의 복장으로 제대로 갖추고 찾아오게 되는 그와 같은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뭐 그게 실제로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그 당시의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을 연구해 봤을 때 충분한 가능성은 있는 이야기 같아요. 어쨌거나 우리는 뭐 그런 것을 정확하게 다 성경에 없는 거를 추정해서 다 이렇게 이 무대로 만들 필요는 없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보는 거죠. 자신의 입에 입맞춤으로 내게 입맞추기 원하노니. 자, 이것은 사랑의 입맞춤인데요. 성경에 보면 입맞춤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랑의 입맞춤, 이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고, 두 번째에는 자신을 굴복하고 화해하는 그런 관계의 입맞춤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들에게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게 구원이라. 이렇게 구원에 관해서 언급할 때 아들에게 입맞춘다는 표현을 썼어요. 자, 시편 2편에 가보십시오. 시편 2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재림하셨을 때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 그 아들 되시는 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입맞추는 것이 그들에게는 구원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시편 2편 12절,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분노하사 그분의 진노가 조금이라도 타오를 때 너희가 길에서 벗어나 망하리로다.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은 다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신뢰한다는 것이 바로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으로 해석해 주고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 지금 아가서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 입맞춤은 아니에요. 이 입맞춤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첫 영접, 예수님을 처음에 주님으로 받아들였던 상황이 바로 이 입맞춤이고, 오늘 우리가 아가서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이후에 더 깊이 있게 사랑이 더 깊어진 이후에 입맞춤을 얘기하고, 자,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요, 가족들 간의 입맞춤이 있죠. 그렇죠? 형제들 간의 입맞춤이 있어요.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입맞춤 중에서 아주 잘못된 입맞춤, 우리가 굳이 얘기하자면 거룩치 못한 입맞춤이 있는데, 잠언 7장에 보면은 이 여인이, 뭐 요즘 말로 하면 창녀가 어떻게든지 자기에게 끌어들이기 위해서 입맞춤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잠언 7장에 보면 나와요. 잘못된 입맞춤. 그 다음에 아주 위선적인 입맞춤. 그러니까 상대방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입맞추는 척 하다가 배반하는 것. 대표적인 게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 그 다음에 또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요압이라고 하는 다윗의 경호실장이 아마사라고 하는 그 상대방 장군에게 아주 인사하러 가는 척 하면서 입을 맞추면서 손에다가 칼을 쥐고 죽이는 장면이 나와요. 그것도 속임수의 입맞춤이라는 게 성경에 보면 있고, 그 다음에 정치적인 입맞춤이라. 정치적인 입맞춤은 뭐냐?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한테 반역할 때 민심, 요즘 말하면 민심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가 세금도 많이 매기고 좀 상담하러 가서 왕에게 좀 민원을 고하고 그러면 다 들어주고 그래야 되는데 아버지가 늙어가지고 그런 걸 다 못하는데 나한테 온다면 나는 얼마든지 내가 다 민원을 상담해주고 그냥 너희들 다 돌봐줄 텐데 하면서 싹 하니까 저 사람들이 와서 압살롬에게 입맞춤을 하잖아요. 그런 자기도 입맞춤을 통해서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이 표현으로서의 입맞춤이라는 게 성경에 보면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신약에 보면 호울리 키스라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하라. 글쎄요, 이 동양 문화권에서는 이걸 어떻게 실현할지 모르겠어요. 아랍 사람들은 뭐 이렇게 양쪽 볼에다가 하죠. 이렇게 딱 여러분들 보셨죠? 아랍 사람들이 하는 그 양쪽 볼에다가 입 맞추는 그것을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4절에도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입맞춤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봤는데 우리의 입맞춤은 성경에서 굳이 예를 찾자면 바로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예수님을 향한 그 여인의 입맞춤, 죄 사함을 받고 기뻐서 감사해서 하는 입맞춤, 더 사랑이 깊어지는 입맞춤, 아마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누가복음 7장 37에서 38절. 누가복음 7장 37에서 38절. 36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 중에 하나가 그분께서 자기와 함께 잡수실 것을 그분께 구하매 그분께서 그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음식 앞에 앉으시니라. 보라, 그 도시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녀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서 음식 앞에 앉으신 것을 알고는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분 뒤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분의 발 곁에 서서 눈물로 그분의 발을 씻기 시작하여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고 그분의 발에 입을 맞추며 향유를 발에 부으며, 이렇게 주님을 향한 사랑의 표시로서의 입맞춤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삶 속에서 이 아가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와 같은 교제,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관련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굳이 성경에서 예를 찾자면 이 여인의 입맞춤이 아마 여러분과 저희가 주님 앞에 행해야 할 그와 같은 사랑의 입맞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으네요. 자, 두 번째로 가면 2절 계속 내려가시면 그분께서 자신의 입에 입맞춤으로 내게 입맞추시기 원하노니. 입맞추는 것은 가르쳐줄 필요가 없죠. 그죠? 사랑이 깊어지고 뜨거워지면 자동적으로 보면은 입맞추게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은 무슨 의지적 결단이나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정말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고요. 두 번째, 당신의 사랑은, 금방 그분이라 그랬는데 금방 당신이 나와요. 이게 이제 시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하신 아들을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얘기할 때 독생하신 아들이라고 제3자로 표현할 때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와 같은 우리가 볼 때는 왜 갑자기 그분이라 그러다가 당신이라 그러느냐, 친밀감이 더 느껴지는 것이죠. 예, 시적인 어떤 기법에서 나오는 것이다. 당신의 사랑은, 당신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아주 논쟁이 많습니다. 사실 국어 우리말에 보면은 당신이란 말은 비속어에 해당되기도 하고, 당신 같은 자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쓰지만요. 당신을 향한, 그렇죠? 우리의 마음은 하면 이 당신은 또 당신께서는 하면 극존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구분을 우리가 잘 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이라고 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 어떤 분들 보면 기도할 때 보면은 당신께 없어 하면서 기도 잘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실족한 사람도 있어. 어디 감히 하나님 앞에 당신이라 그랬냐고. 이거 참. 근데 우리도 일상생활에 보면 당신이란 말이 시라든가 이럴 때는 극존칭으로 쓸 수도 있고 하대하는 것으로 쓸 수도 있잖아요. 우리 성경에서는 하대하는 쪽으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나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의가 그냥 수십 번 나오는데 그걸 전부 다 실명사로 바꿨어요.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 맞아요.
그래서 thy love 그러면 당신의 사랑이라 그래야지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굳이 그 thy라고 하는 대명사가 당신이란 말이 어색하고 하대처럼 들려서 꼭 바꿔야 되겠냐. 훨씬 더 극존칭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저로서는 안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번역자에게 또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건 존중합니다. 그러나 이건 개인적으로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썼네요. 거기는 하대한다는 느낌 때문에 안 썼는데 사실은 여기 쓴 거 보니까 얼마든지 쓸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당신을 굉장히 높이는 거잖아요. 자, 당신의 사랑은 포도즙보다 더 낫나이다. 왜 포도즙이라고 했을까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즐겁게 해주고 가장 기분을 고조시키는 게 뭐냐? 이 포도즙이라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자기가 즐거워지고 싶은 때에는 다 뭐야? 한 잔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어떤 인간 사회에 있어서의 가장 인간을 기쁘게 해주는 상징적인 표현으로서 포도주가 항상 쓰이는 것이에요. 유럽 사람들도 보면 다 포도주는 근데 성경적으로 보자면은 아주 좋지 않은, 그렇죠? 첫 단추부터 아주 안 좋은 곳으로 등장하죠. 처음에 그 노아가 이 소위 말하면 포도즙이 발효가 돼가지고 술이 된 것을 마시고, 그렇죠? 벌거벗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아주 이 엄청난 저주를 불러온 사건이 있었죠. 술에 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낸 거 있잖아요. 술에 관한 책, 소책자 한번 읽어보시면 거기 막 통계도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얼마만큼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는가. 술로 망한 가정의 수, 그 다음에 뭐 사망자 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날,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술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써놓으셨는지 몰라요. 인간들이 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견해를 하나님은 철저하게 분쇄해놓고, 그래서 여기 뭐 지금 와인에 대해서 성경을 다 찾자면 뭐 너무나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요. 자, 하나님께서는 아주 극단적으로 술과 포도주와 성령 충만, 성령님과를 대조시켜 놨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고 참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성령 충만으로 비롯된다면, 이 세상에 있는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이 가장 기분을 좋게 해주는 것은 바로 포도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포도주에 취하든지 성령님에 취하든지 둘 중에 하나.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찾으셨습니까? 18절.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거기라고 하는 것은 술 취한다는 걸 받는 게 아닙니다. 취한다고 하는 동사를 대명사가 받는 게 아니고, 관계대명사가 받는 게 아니고 술이에요. 술 속에는 과도함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술을 마시면 지나친 행동을 해. 그렇죠? 평소 얌전하던 사람이 그냥 막 주절주절 막 헛소리를 하지 않나. 그렇죠? 막 그 지나친 행동을 많이 한다 이 말이죠. 술이라고 하는 것이. 자, 반면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평소 때 조용하던 사람이 담대하게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파하기도 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비슷한 증상이지만 상당히 대조적인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술에 대해서는 잠언 23장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가장 정나나하게 술이 가져다주는 부작용을, 그게 겉보기에는 엄청나게 인간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쾌락을 주는 것 같지만 얼마만큼 그것이 크게 나쁜 악한 영향을 주는지 잠언 23장에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잠언 23장 29절서부터 35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소위 말하면 우리가 술을 먹고 난 이후에, 그것도 이제 과음을 한 이후의 증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네요. 자, 29절. 재난이 누구에게 있느냐? 술 먹은 사람은 뭐 가다가 넘어지든지 차를 들이박든지 아니면 뭐
뭔가 재난이 닥치죠. 슬픔이 누구에게 있느냐? 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슬픈 일이 벌어집니다. 다툼이 누구에게 있느냐? 술 먹는 거하고 싸우는 거하고 항상 병행해 가죠. 제잘거림이 누구에게 있느냐? 술 먹고 조용한 사람 별로 없어요. 잠자는 사람 빼고는 계속 떠들어대. 까닭 없는 상처가 누구에게 있느냐? 어디서 긁혀오고 다쳐오고 얻어 터지고 그 다음에 어디서 그런 일을 당했는지도 몰라. 붉은 눈이 누구에게 있느냐? 눈은 또 충혈되죠? 토끼눈처럼. 오랫동안 포도주에 머무는 자들에게 있고, 그러니까 29절의 현상들은 오랫동안 술을 많이 먹는 사람에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섞은 포도주를 구하러 다니는 자들에게, 소위 말해 믹스트 와인이에요. 요즘엔 뭐라 그러나 폭탄주라 그러나 하여간 뭘 섞어서 먹어야 돼. 31절 너는 포도주가 붉거나 잔에서 제 빛깔을 내거나 스스로 똑바로 움직일 때 그것을 바라보지 말라. 그죠? 와인의 색깔이 아주 감미롭게 파랗게 아주 유혹을 할 때 그 쳐다보는 순간 손이 글로 간다 이거죠. 새우깡처럼 손이 가요 뭐 쳐다보는 순간, 선악과를 쳐다보는 순간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를 줄 만큼 탐스럽기도 하구나. 그 유혹을 벗어날 인간은 없어요. 그래서 아예 뭐예요? 보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여기 써 있잖아요. 보지 말라. 이게 아예 바라보지도 말라. 걸려들게 돼 있다는 거죠. 32절. 그래서 아이 쇼핑이라는 게 그거에 무서운 거예요. 계속 화면을 놓고 막 길거리고 뭐고 그냥 전철이고 길거리고 뭐 그냥 처음부터 반짝반짝 자꾸 보게 만들어. 그럼 이게 무의식적으로 완전히 여기에 지금 해서 우리의 뇌를 점령한 상태가 돼요. 그럼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거에 노예가 돼서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 오늘날 이 눈에 보게 하는 것, 이것으로 말미암아 마귀는 완전히 인간의 혼을 장악할 수가 있죠. 32절 마침내 그것이 뱀같이 물고, 마지막은 아주 네거티브한 결과가 나온다. 뱀같이 물고 독사같이 쏘나니 내 눈은 낯선 여자들을 바라볼 것이요. 술과 여자는 항상 또 붙어 다녀요. 그렇죠? 그것도 낯선 여자야. strange women. 그 다음에 여기서 낯선 여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고 아내로부터 멀어가게 만들고 하여간 나쁜 짓을 하게 하는 여자를 말이죠. 내 마음은 비뚤어진 일들을 말하리로다. 올바른 말을 술집에서 하는 법은 없어요. 제가 그 동아일보 여자 기자를 하다가 입담 좋은 국회의원을 했던 전여옥이라고 하는 여기자가 동아일보에다가 사설을 썼는데, 제목 사설이 아니라 무슨 오피니언이자 글을 하나 썼는데 제목이 대한민국 룸살롱 공화국. 여기자 시절에 취재를 위해서 룸살롱을 하도 다녀가지고 장관이고 국무총리고 뭐 중요한 결정이 다 룸살롱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대한민국은 그거 할까요 말까요? 4대강 할까요 말까요? 룸살롱에서 결정이 난다는 거야. 다 오죽하면 우리나라 대통령도 한잔 하시다가 돌아가셨잖아요. 여기도 있잖아요. 예? 비뚤어진 일들을 말하려다. 뇌물이 다 정상적인 상태에서 들어오나요? 합리적인 머리하고 있는데 지나친 행동을 하게끔 술로 일단 모든 준비를 해놓는 거죠. 34절 참으로 너는 바다 한가운데 누운 자 같으며, 빙빙 돌죠. 술 먹으면 바다 한가운데 누운 자 같아. 돛대 꼭대기에 누운 자 같으니 왔다 갔다 하고 어질어질하고, 내가 말하기를 그들이 나를 쳐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였고 마취가 됐으니 아프지 않지. 그들이 나를 때려도 내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였도다. 그렇죠? 그래서 서부 영화 보면은 총 맞은 거 총알 뺄 때 그냥 뒷다 먹이잖아요. 위스키. 왜? 마취가 되니까. 그리고 파내잖아요. 막. 우리나라도 보면 그 화살 맞았을 때 그런 방식으로 하죠. 내가 어느 때나 깨울까? 내가 또 여전히 그것을 구하리로다. 대한민국에서는 이것을 해장술이라고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면 또 해장술을 해야 돼. 왜? 이미 안에 혈액 안에 이 피 안에 알코올이 딱 담겨 있어서 이미 인슬레이브드 된 거예요. 노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알코올이 불러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중독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건 노예가 됐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조금 지나치면 그게 술이 됐던 담배가 됐던 마약이 됐던 뭐 무슨 경마가 됐던 아니면 경정이 됐던 무슨 뭐가 됐든 간에 다 우리를 노예로 만듭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으니 너희가 그 어떤 속박에도 매이지 말라.
그게 성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로잡을 그때에만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 노예되지 아니하고 자유함을 잘 진정으로 누릴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기쁨을 주는 그 무엇, 명예가 됐든 권력이 됐든 돈이 됐든 이 모든 것들을 성경에서 한마디로 상징적으로 뭐냐면 포도주다 이게 포도주. 그런데 그 포도주보다도 당신의 사랑이 더 나를 기쁘게 한다.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신앙 생활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그와 같이 기쁘게 해주고 있냐 이거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이 나를 더 기쁘게 한다. 그 고백이 진실되면 이 세상에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2절에 당신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낫나이다. 이번 한 주 나머지 기간 동안 여러분과 제가 이런 고백이 진실되게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예, 다음 시간에 우리 또 3절서부터 한 구절 한 구절 음미하면서 시를 막 후다닥 공부할 수는 없는 거고 음미하면서 천천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 이 고백이 나오도록 진정한 사랑을 배우게 하소서. 잠깐 기도하고 오늘 공동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